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아 있습니다. 김영 간사님이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저한테 좀 다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함께 창세기 12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함께 이 석절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1절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2절과 3절 말씀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걸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령과 약속입니다. 이 명령이라고 말한 것은 또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것은 내가 할 일이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이건 지금 첫날부터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늘 같이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한 다음에 지금 넘쳐 흐르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내가 그 강물을 멈추게 한 다음에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있는 것이죠. 명령은 법궤를 매게 하고 그 흐르는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약속은 그러면 내가 이 강물을 멈추게 하며 너희를 하여금 능히 건너가게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순종하는 것은 법궤를 메고 이 강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을 때는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 이제 강물을 멈추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제가 아는 것은 이제 이 모든 재정 부흥회를 마치면서 주께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크로스 조던.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유업의 땅을 취하도록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크로스.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테이크.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여러 사람이 저를 각각 만나고 또 어떤 경우는 5명이 만나고 또 어떤 경우는 2사람 만나면서 저를 만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참 아주 마음이 기뻤어요. 일단은 저를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피지컬리 청년. 청년 제가 보통 말하면 85세를 늘 말하니까 그 말고 그냥 육신의 나이로 청년들입니다. 근데 몽땅 다 한 가지만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마다 보니까 다 직업이 달라요. 각고는 앞으로 할 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축복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께서 이들 가운데 비전 줬으니까 이제 비전 따라 살아가면 주께서 이들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하신 분 주님이시고 내가 순종하면 주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신뢰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두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첫째는 떠나라라고 말씀했죠. 너희 아버지 집, 너희 아비와 너희 고향과 친척, 이것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안정감이 있는 것, 익숙한 것, 그리고 편리한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먼저 모든 걸 떠나서 그럼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한 걸음 보여주면은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나아가면 또 한 걸음 보여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특징을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램프 for my feet. 이 램프 역할은 멀리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램프는 내 발 한 발 비추는 것이에요. 그 램프로 내 발을 비추면 내가 램프를 따라 한 발을 내디디면 또 한 발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첫 번째 펑션, 역할인 것이에요. 다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뭐 일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보여줬죠. 하나님 나라, 나의 평생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목표는 이 땅에서 주께서 영광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건 light for my path, my way. 내 가야 길에 비친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갈 것입니까? 그건 램프로 보이는 것이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로 주께서 순종할 명령을 말씀했는데 약속의 말씀은 2절과 3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나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같이 읽을 때에 2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했을까를 한번 여러분이 세어보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5가지 같기도 하고 또 6가지 같기도 하고 또 7가지 같기도 한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2가지를 약속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도표로 이 김민희 간사님이 끊임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삼각형 도표로 함께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도표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죠. 아브라함이 있고 여기는 땅에 모든 족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이 말씀에 갖고 있는 삼각구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방향인 것이에요. 여기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I will bless you. 이것이 주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복의 근원입니까? 누가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이 1번 도표를 본다면 이 1번 화살표를 본다면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만복의 근원, all blessing resource. 주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의 근원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I will bless you. 이 말씀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I will protect you.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갈 것이다. I will leave you. I will lead you.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울 것이다. I will provide all your need. 여기는 다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힘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이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I will bless you. 이 한마디 말씀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만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땅의 모든 족속도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가정만이 아니라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을, 나는 너희 민족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나는 너희 나라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나는 너희 도시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각 개인에게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축복하지만 너희 개인을,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너희 도시를, 너희 나라를 내가 축복하는 하나님이지만 한 가지 또 알길 바라는 것은 나는 또한 동시에 땅의 모든 족속도 축복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는 걸 알길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I will bless you라고 말한다면 동시에 I will bless the nations, all nations. 주께서는 온 족속도 동일하게 축복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갖다가 도표로 말해본다면, 아니 글자로 써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처음에 약속의 말씀은 I will bless you. 이건 첫 번째인 것이 아까 보았던 아까 보았던 1번인 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1번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거 아닌데 I will bless 뭐겠습니까? The nations 인 것이 땅의 모든 족속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도 축복한다. 이것이 받은 두 번째인 것이, 만일에 이 도표로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몇 가지 했습니까? 이걸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또한 내가 땅의 모든 족속도 축복하리라. 그러면 약속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두 가지 했습니다. 왜 두 가지인 것인가? 그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한 가지 더 쓸 것이 있어요.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through 뭐겠습니까? you.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through you.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하리라. 따라서 이 도표를 본다면 여기에서 갖고 있는 도표는 어떻게 돼야 정사입니까? 이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하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신다. 우리만 이 모든 땅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이죠. 온 구약성경 전체 가운데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축복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은 주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신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수 있는 큰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주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피를 다 채우시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보통 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도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그를 썼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더블 블레싱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참 복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갖고 있는 깊은 곳에 제 상태는 뭐냐면은 부럽다. 아브라함이 참 부럽다. 야, 아브라함 참 복도 많다. 하나님께로 복받는 것도 이 어마어마한 복인데 또한 동시에 온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것까지 그가 받았으니 참 복도 많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했어요. 그건 저와 주님과 단둘이 앉았을 때였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한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한 것이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의 정상입니까? 자,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에 제 속에서 반응을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를 대세요. Show me proof. 이것이 저의 것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아무리 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홍성건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 안 한 것입니다. I'm not Abraham. I'm 성건인 것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 감사하지만 내일 아침쯤 되면 다시금 또 어제 약속의 말씀이 사실일까니까 근거가 필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확실한 흔들리지 않은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증거를 대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저에게 갈라디아서 3장을 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펴보세요. 도대체 증거를 대라고 홍성건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말씀하니까 주께서 갈라디아서 3장을 펴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제가 펴자마자 제일 먼저 그날 과정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 눈에 쓱 들어온 말씀이 7절이었습니다. 7절 말씀은 이것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코리안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로마서 말씀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육체로 난 유대인이냐?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제게 말씀하기를 아니 9절 이렇게 말해요. 9절. 그래서 3장 9절 말씀을 읽었죠. 함께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 번 더 읽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제가 좀 은혜 받았겠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 보자마자 제가 아멘 했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것도 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의 것인 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저에게, 누가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홍성권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도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희 말씀하기를 중요한 내용은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사인은 2번 안 들었어요. 그래서 3장 29절 말씀도 또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3장 29절 말씀을 봤죠. 여러분 3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belong to Christ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건 저를 말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뭐라 했습니까? 씨요, 곧 아브라함의 씨, 바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것이 흘러가는 씨,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합법적으로 이어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말씀 가운데서 그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말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합법적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도표가, 제 마음속의 도표는 아주 새롭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에요. 이 도표가,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에요. This promise is mine, not yours, is mine. 여러분도 많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건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 놀란 게 뭐냐면은, 여기 이게 뭡니까? 이게 파이프예요. 이 축복의 파이프, 이 블레싱 파이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저에게 넘치게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저에게 쏟아 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 볼 때마다 마치 이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에요. sunrise, 해 뜰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셀라. 잠깐 멈추세요. 얼굴을 드세요. 이 말씀 묵상하세요. 이게 셀라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나의 목자이냐? 여호와. 여호와는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전능자,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 여호와라고 말한 그 뜻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Father, my daddy, 나의 아빠, 나의 shepherd, my shepherd. 이 여호와라고 말하는 뜻은 제일 가까운 것은 Father. He is my Father.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I'm not alone. I'm not orphan. 나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2살 된 아이가 아빠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붙잡고 막 울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나 먹을 것이 없어 도와주세요. 나 지금 나를 보호할 사람 없어 도와주세요. 이러면 가슴 찢어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옆에 아빠인 것이에요. 도대체 제가 미쳤나? 지금 제가 고아냐? 내가 옆에 아빠가 있는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마치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아빠가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나 홀로입니다. I'm alone. 아무도 nobody.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고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항상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전능자이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늘 내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내 모든 썩을 채우시는 분, 그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 하루 종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셋 할 때, 이 해가 떨어질 때, 그때 이 가슴이 너무나 벅찬 가운데서 그러므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내 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나를 다 말한 거예요.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I am secure. 나는 아주 안전한 것이에요. 얼마나 I am blessed. 나의 모든 것 다 채워진 거죠. 그러니 마지막에 이 춤에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 그러니 여기 있는 나 자신은 충만합니다. 풍성합니다. 만족합니다. 넘칩니다. 난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본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 여기는 내가 그래도 늘 난 부족합니다 말하면 그건 기적 아니겠어요? 난 내 자신 넘칩니다. 난 풍성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저의 것으로 믿는 순간에 저의 삶의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저의 삶에 다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까지 내가 왜 미련할까? 나는 왜 지혜가 없을까? 난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되려고 앞에 나가면 다시 또 지혜가 한번 물러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미련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에 알게 된 것은 주께서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그분의 축복을 제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저희 삶이 달라졌어요. 이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전체, 이 두 번째 이것이 뭡니까?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 나의 것 되며 온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채우신 것입니다. 이 전체 아니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을 말한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을 내가 너를 통하여 채울 것이다. 나의 삶을 엄청나게 주께서 축복하셔서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심으로 내 삶에 풍성한 것도 감사한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복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다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에 끊임없이 받던 말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온 땅의 일을 나를 축복하심으로 채우게 하기 시작하시는 것, 이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부든 성빈이든 다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성빈은 성빈 나름대로 또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성부는 성부 나름대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께 나에게 부으시며 나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김민관 선생님이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 정부로부터 이 시내 흐르는 것에 대해서 허락받아서 여기다가 댐을 만들었어요. 이게 댐을 만드니까 물이 이만큼해서 이 전체가 다 이 물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 전체가 다 물이에요. 전체가 물로 꽉 채워졌어요. 이 사람이 물이 꽉 채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 다 쓰는 것이에요. 잔디에 물 다 주고 나무에 물 다 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또 수영장도 만들고 물놀이 하면서 다 쓰는 것이에요. 그러다 풍성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람에 여기는 지금 이 아래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물이 모자라졌어요. 댐을 막아버린 바람에 여기 물이 모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 관심도 없어요. 나의 모든 쓸 것만 다 쳐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내가 정부와 협약 맺어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만들어서 내가 합법적으로 이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가족 위해서만 다 쓰겠다. 이 아래 사람들은 그 바람에 물이 모자라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이 여러 가지 물도 모자르고 정원에 물도 못 대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에 물도 없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이건 내 거니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속부라고 말했었죠. 속부.
자기 자신의 쓸 것만 생각하는 사람, 정상적인 방법으로 땀 흘리며 정직하고 의롭게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건 잘한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벌었으니까,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벌었으니까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모든 재물을 나 자신만 위해 쓴다면 그건 속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주께서 성부에게 축복하셨어요. 성부에게 또 붓고 또 붓죠. 그런데 부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버렸어요. 이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거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과 그 팀이 목숨 바쳐가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그 모든 지역 이 소아시아 전체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그 전체가 복음화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며 활성화되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가보면 다 모슬림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몇 번 여행할 때마다 궁금했어요. 주께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과 바울팀이 목숨 바쳐가면서 복음 전파에서 있었던 이 모든 지역 전체 가운데 어떻게 지금은 다 모슬림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것 때문에. 이유가 뭔지를 다 찾아본 것이. 또 한 가지, 이 공산주의가 된 이 러시아는 이 공산주의 종주국이죠. 그 바람에 거기 중심으로 소련이라는 거대한 연방공화국을 만들었죠. 그 당시에 이 러시아는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기독교이고 교회가 전체가 세워졌죠. 기독교 국가인 것이에요. 그런데 짧은 시간 만에 공산화돼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고 모든 사역자는 다 감옥에 갇히고 성경은 불타버리고 짧은 시간에 1917년에 이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1920년에 단지 3년 만에 끝나가지고 이 기독교 국가가 끝나버리고 공산주의 국가로 서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때에 주님 말씀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그 가운데 복음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축복하셔서 성부되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에 축복하신 것이에요. 예수 믿고 주 앞에 나가며 주의 나라에 살기 시작할 때에 주께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 블레싱 하신 것이 이 많은 축복을 이 가운데 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이 엄청난 축복을 주께서 첫 번째 복을 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 본다면 일단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다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서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두 경우를 보니까 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똑같은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끝났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이 재물의 90%는 10%가 갖고 있어요. 아시죠? 그 땅의 부의 90%는 10%의 사람들이 갖고 있고 특히 그 10% 중에서도 2%의 사람이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1983년도에 홍콩에 살았었는데 당시 홍콩이 인구 600만 명인데 그 홍콩은 당시 여러분 아시죠? 영국 영이 있으면서 거기가 관세 지역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는 장소가 됐죠. 홍콩은 가장 빠른 속도로 최고의 부자가 된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콩의 부의 전부 다를 2%의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소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서 정말 주의 나라 위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재물을 막 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받은 재물을 가지고 이 성부가 재물 받으니까 속부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창고를 지었죠. 또 창고를 지었죠요. 교회를 갖다가 부시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많은 시설을 갖다 갖추고 옆에 또 부도시를 또 갖추고 지금 여기 지금 90%가 돈이 없는데 이 90%가 지금 상당히 빈곤 가운데 있는데 이 10%에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걸 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물은
헌금은 교회로 들어가고 교회는 마치 블랙홀처럼 이 모든 것을 스스로만 쓰는 데 다 투자한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전을 새로 지을 이유가 없는 교회인데 그걸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좁다고 말입니다. 왜 좁은가? 그 교회에 모이는 것이 지금 좌석이 400석인데 500명이 온다는 것이 불편해서 짓는데 지을 때는요 기가 막히게 잘 짓고 싶지요. 또 지을 때는 500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2000석, 4000석, 5000석을 짓는 것이에요. 거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 운동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제발 성전 짓지 마십시오. 400명 좌석에 500명 온다면 2부 예배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만약 1000명으로 늘어나면 3부 예배로 바꾸십시오. 2000명 된다면 5부 예배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많은 재정이 올 때마다 그 재정을 교회 안으로 창고를 더 짓지 마시고 이쪽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쪽으로 일로 흘러가는 통로로 이게 바로 성부인 것입니다. 이 성부는 삶은 성민처럼 사는 것이에요. 성부의 삶을 정말로 제가 역산해 보니까 참 놀랍게도 성부됐다가 속부되고 또 다른 이 성부를 일으키면 또 속부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도대체 일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니 성부가 오래 갈 수는 없을까? 놀랍게도 그렇게 철저히 약속하고 제가 돈 벌면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돈 벌면 참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사면 또 사고 아파트를 늘리고 차를 바꾸고 또 집을 바꾸고 아니면은 그 외에도 또 집을 또 사고 또 땅 또 사고 한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부수고 또 짓고 다 짓고 나면 또 교육관 짓고 다 선교관 또 짓고 게스트룸 또 짓고 수양관 또 짓고 또 땅 또 사고 언제까지? 그런데 공산주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공동분배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자도 없을 것이며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게 공동분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 지배계급도 없게 할 것이며 또 피지배계급도 없게 할 것이며 우리는 모두가 다 동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90%의 안 가진 사람들이 와 하는 것이죠. 90%의 사람들이 이 말에 와 하는 것이 순식간에 모슬림으로 바뀌고 순식간에 공사가 되는 게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일들은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흘러올 때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흘러올 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이건 위험한 것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속보이지만 그러다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사람 도대체 심을 줄 모르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죠. 주의 마음은 여기 있는데 나에게도 있는 마음처럼 또 여기에 계시는데 주께서 나를 축복할 것처럼 여기 축복이 원하시는데 놀랍게 나를 축복하심으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여기 축복이 원하시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보돼버린 것이에요. 성부를 시작했다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작해서 우리가 성부지만 성빈의 삶으로 제한적으로 살고 우리 김민 간사님이 500만 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뭐 우리 온 가족 월급도 그보다 못한데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이 500만 원 중에서요 10%로 사는 것이에요. 나머지 몽땅 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 집에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 운동장이네 이 거실이 없어요.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죠. 저는 결정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부지만 성빈의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만 성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왜 나에게 성부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축복하시는가? 그러면 아까 저수지를 막아서 나 혼자 다 쓰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안합니다. 이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이 모든 자기의 쓸 것도 채우지만
이 사람 여기다가 이제 사방으로 수로를 만들어야 되죠. 사방으로 수로를 옆에 동네로 가난한 동네로 모자란 동네로 다 뻗치면서 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펴시는 것이 다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사방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더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 계속 보았잖아요. 배가 하시는 거 이거다가 준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준다 하늘 은행에 쌓이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준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 은행에 입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 줬으면 하늘 입금 그리고 나한테 돌려줄 때는 이자율이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부터 비밀 말씀에서 이자율은 농사로 생각해놔라 했었습니다. 씨앗을 하나를 심었을 때 이자율은 1000개 1000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더니 라고 겨자씨 비유하시고 또 좋은 땅 비유하시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이 놀라운 법을 안다면 먼저 빚을 목숨건 탈출하면서 갚아나가면서 11조 생활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나는 지금 버는 돈이 3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300만 원 벌었지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의 모든 삶에 11조를 내고 주의 것 따로 떼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빚 갚기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삶의 역사는 여러분 어제 말씀 보았잖아요. 11조는요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사라진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이 11조를 하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이 10%를 떼니까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르고 아깝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이 11조는요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그러니 여러분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여기다가 지금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조그만 거 근데 걷어들이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일 때 어디서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신 받은 재물을 가지고 이거 재물로 보지 마시고 이거 씨앗으로 보세요. 그리고 내가 심을 좋은 땅은 어딘가? 이 다 말씀해 좋은 땅은 바로 고아들이고 그리고 좋은 땅은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좋은 땅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의 하라고 하심으로 시작하신 것 그게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온 땅에 이 세 가지 면에 다 한다면요 이 세 가지 면에 다 하면 이것은 바로 온 땅의 피를 다 치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성민들이라는 일은 뭐겠습니까? 성민들은 온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에 바로 온 땅의 피를 다 치우는데 우린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오케이 운동은 굉장한 것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10분의 1만 아니 20%만 한국교회 20%만 이 오케이 운동에 참여한다면 교회 반경 5km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굶는 사람이 없게 하고 돈이 없어 병원 못 가고 돈이 없어 학교 못 가고 또 돈이 말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케이 운동을 벌인다면 한국은 빠른 속도로 복음화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 뉴질랜드는 워낙 정부에서 잘하기 때문에 굶는 사람 또 병원 못 가는 사람 학교 못 가는 사람 없겠지요. 그렇다면 북한에 그렇다면 선교지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이 블라인드 스팟 사학지대가 없는 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축복하는 것이에요. 11조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유학생이든 모든 사람 마찬가지로 다 11조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저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가운데서 처음부터 따로 떼는 것이죠. 물론 주께서 내가 구했는데 명확하게 구한 그 액수를 그대로 주신다면은 그 10분의 1을 떼면 다시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건 바로 약속된 대로 이 지정헌금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 나온다면은 감사헌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 11조는 얼마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씨앗으로 줬더랬죠. 심을 씨앗. 그러니까 내가 심었는데 그 심은 다음에 100배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우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것이 놀랍게도요.
이 말씀대로 이제 먼저 11조를 하고 빚 갚기 시작하고 그럼 목숨권 탈출함으로 김치만 먹기 시작하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문을 이 김민 간사님의 이 카톡으로 보는데 이렇게 말 LTE급으로 빚 갚아진다. 빛의 속도로 빚이 갚아진다는 것이 빚이 빛의 속도로 말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언제 빚 갚을 것인가? 놀랍게도 이 씨앗을 생각하면은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통장,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입금 지급에다가 명확하게 말씀한 대로 다 주기 시작하는 건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결산하게 되면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바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나는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의 통장 안에는 한 달을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많은 재물이 주께서 주셨는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장을 반드시 만들어 봐야 여러분 숫자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오늘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떠나겠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일부터 통장부터 만들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일부터 바로 이번 주에 모든 말씀 가지고 11조 생활하며 빚 갚는데 최우선하며 그리고 또한 그 외에 더 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며 오케이 운동 벌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빚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빚집에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일차로 빚을 갚아야 그나보다 더 많은 걸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걸 심으면 더 많이 또 거두기 시작하고 또 더 많이 심기 시작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또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을 너로 말미암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때말로 온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성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여서 나에게 부어지는 모든 축복을 이제 흘려보내는데 왜 주신지를 알고서 이 흘려보낸다면 주님 나를 더 풍성케 하시고 또 온 땅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그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주께 여러분을 모든 면에 풍성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한 것은 너희를 복의 근원 삼아서 땅의 모든 피를 내가 너를 통해 채울 것이다. 그래서 주 앞에 결정하기를 주님 저를 축복하시고 또 저를 통하여 온 땅을 축복하십시오. 지금 제가 주 앞에 오는 것에 성부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주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늘 흘려보내겠습니다. 늘 하늘나라에 입금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더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했죠.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재물을 맡길 것이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옳은 사람이요 약속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부으실 때마다 우리가 또한 삶은 성민처럼 살면서 놀랍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성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민들은 삶을 성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후원받아야 됩니다. 후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받아야 됩니다. 받기만 하면은 그러면 속빈돼 버린 것이에요. 계속 받기만 하고 없다 받기만 하면 속빈되는 것이 만약 성부가 주지 않고 자기만 있으면은 속부되는 것처럼 성부가 속부되기 쉽고 성빈이 속빈되기 쉬운 것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늘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부의 삶을 살려면 주는 삶, 성빈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성빈은 주는 삶으로 마음이 성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여기 있는 아까 기도했던 여러 젊은 사람들,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온 열방을 이 땅에 시작해서 온 땅에 모든 하나님의 필요를 여러분 통해서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모든 나흘간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축복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 되셔서 저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걸 믿습니다. 또한 주님, 제가 복의 근원 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온 땅의 필요를 채우는데 주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저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돈 벌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면서 약속 말씀 믿습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의 것이며 주께서 나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통하여 온 땅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 손잡겠습니다. 손잡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번 주간의 이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청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빚 갚는데 제가 필사적으로 살겠습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저희 것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하시며 내 좌우의 성도들을 사용하시며 이 땅 오클랜드의 교회를 사용하시며 믿는 자를 사용하시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